오늘 이제 첫 시간 이제 아담에 대해서 같이 좀 이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아담은요, 인류 최초의 사람이죠. 예, 하나님께서 이제 만드신 인류 최초의 사람이 바로 이제 아담입니다. 예, 사람이 되는 이제 보편적인 보편적인 방법은 부모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이제 태어나는 것이죠. 태어나는 것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 아담은 부모가 없이 이렇게 출생을 했고요. 누가복음 3장 38절에 보면 아담을 이제 하나님에게 기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표현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브의 경우는 남자로부터 이렇게 이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처녀 마리아로부터 이렇게 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편적인 방법은 이제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지만 이렇게 특수한 케이스가 이제 제가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아담에게는 배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까? 예. 없을까요? 뭐 이제 관찰할 수 없는 일이니까. 근데 이제 아담은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흙으로 빚으셔서 만드셨기 때문에 배꼽을 이렇게 꼭 꼬집어 놓으셨으면 있을 거고 그냥 이제 안 왔으면 없을 텐데 지금 이제 이태리 저기 베드로 성당 거기 가보신 분에 의하면 그 이제 그림에는 배꼽이 있다고 이제 배꼽을 그려놨대요. 미켈란젤로인가요? 네, 미켈란젤로가 이제 그려놨다고 그럽니다. 흙으로 이제 아담은 흙으로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이제 영어 표현으로 보면은 이제 더스트, 먼지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먼지. 그러니까 좀 정제된 흙이겠죠. 일반 흙이 아니라 이제 동물들은 이제 정제되지 않은 그런 거친 흙으로 이렇게 만들어졌고 이 사람의 경우는 조금 더 이렇게 좀 미세한 조직의 흙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매튜 헨리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남자는 정제된 흙이다. 그리고 여자는 2배로 정제된 흙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한 번 정제되었고요, 2번 정제된 그런 흙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은 좀 이제 특별한 것은 방금 우리가 말씀에서 읽었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보이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외적인 모습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의 내적인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인격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흙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지만 인격적인 존재로 이렇게 지음을 받았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 목적은 뭐냐면 모든 만물, 이 모든 만물을 이렇게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존재로 우리 사람을 이제 우리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담 하면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첫사람이기도 하지만 아담이 범죄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아담에 대해서는 믿음의 사람으로 언급되는 것이 아니라 이 범죄한 사람, 범죄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사람으로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고통과 슬픔의 기원이 되었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왜 만들었을까요? 선악과를 안 만들었다면 이 범죄도 없었을 것이고 이렇게 잘못된 결과도 없었을 텐데 대부분 이제 믿지 않는 분들이 이제 질문하는 내용이 선악과를 왜 만들었어요? 이제 이런 질문을 이제 많이 아니 하나님은 모든 거 다 아신다는데 아담이 범죄할 거 알면서 선악과 왜 만드셨어요? 이제 안 만들었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 이렇게 이제 그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여기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돼요.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 강도가 잡혔습니다. 은행 강도가 하는 말이 은행 왜 만들었어요? 그 질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은행 왜 만들었어요? 은행이 없었으면 내가 은행을 털지도 않았을 거고 죄를 짓지도 않았을 거고 감옥에 가지 않았을 텐데 은행을 왜 만들었어요? 이 질문하고 똑같은 겁니다.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신 걸 믿어야 돼요. 선하신 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고 우리에게 악한 것으로부터 이렇게 보호하시려고 하는 선한 분이시구나.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분은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그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 부분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을 만드셨고요. 아담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충분히 순종할 수 있는, 충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지혜를 분명하게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만드신 거는 이거를 이제 잘못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아담에게 준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에게 무제한의 자유를 준 거예요. 무제한의 자유. 그러니까 이 동산에 10,000개의 과일이 있다면 10,000개의 과일을 다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자유와 권리를 주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 단 한 개만 금지하신 거예요. 단 한 개만. 그것도 아담에게 이 피해를 주기 위해서 이것을 금지한 것이 아니라 아담을 보호할 목적으로, 이 악한 것으로부터 보호할 목적으로 그것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장치였다는 거예요. 최소한의 장치. 아담에게 최소한도, 아담은 창조물이고 아담 위에 창조자가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이제 알려주시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고, 그것도 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이렇게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내가 좀 충동적으로 이렇게 범죄한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한 거예요. 아담은 충분한 지성을 갖고 있었고요, 완벽한 지혜를 갖춘 그 성년 아담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함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그 결과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고의적으로 지금 이제 불순종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제 아담이 하고 있는 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담의 말이 굉장히 침묵으로 이렇게 일관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최초의 아담의 말은 이제 언제 언급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이제 안 좋게 보시고 이브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데려오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아담이 최초의 말을 거기서 하게 돼요. 최초의 말을 하게 되는데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그 아담의 그 이제 말이 거기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브를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는 이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녀를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그러면서 이 이브를 향해서 사랑의 노래를, 사랑의 세레나데를 하는 게 최초의 아담의 이제 한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담이 한 말을 보게 되면 언제 또 말을 하게 되냐면은 범죄한 이후에 이제 하나님과 대화 중에 그 이제 언급하는 장면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가 이제 창세기 3장에 보시면 그것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게 되고요. 왜 먹지 말라는 것을 먹었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12절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으라고 주신 여자 곧 그녀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답변하는 장면이 거기 이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이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는 그 방법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이 범죄하기 전에는 아담이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모든 만물에 대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특별히 이제 한 내용을 보면은 이 동물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준 거예요. 동물들의 이름. 이름 짓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이름 굉장히 어려워요. 아마 이제 그
자녀 태어났을 때 아마 이름 짓느라고 아마 고생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또 돈 주고 또 가서 이제 이름을 지은 경우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이름 짓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동물의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식물의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그걸 이름을 하나하나 지으려고 그러면은 그 이 동물의 특성, 동물의 어떤 모든 그런 전반적인 것을 알지 못하면 이 이름을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한번 지었어요. 여기 이제 고음 이렇게 고음 줬는데 또 한참 또 짓다가 나중에 고음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은 이름을. 그러니까 굉장한 이 지능을 갖지 않고서는 이 이름 짓는 것이 굉장히 이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특징은 이렇게 좀 이름 짓는 데 있는 것 같아요. 이름 짓는 거. 예. 우리 이름 없는 데가 없잖아요. 그 동네도 이름이 있고요, 강도 이름이 있고, 나무도 이름이 있고, 참 이름 모를 야생초에도 다 이름이 다 부여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게 사람에게 주어진 아주 이 고등한 지혜예요. 이것을 통해서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수행하던 아담이 이렇게 이제 범죄하는 순간 모든 이런 그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이게 한꺼번에 깨져버리는 모습이 이제 성경에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두려워해서 숨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일이 뭐냐면은 책임 전가하는 거예요. 자기가 불순종한 것을 이제 여자에게 여자 탓으로 돌리는 이제 일이 당연히 이 남자는 이제 하나님께서 받은 그 말씀을 이제 이브와 공유를 했어야만 됐을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나 그런 부분, 그런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책임을 여자에게 전가시키는 모습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 아담은 이 책임을 누구한테 전가시키고 있냐면 하나님께 전가시키고 있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으라고 주신 여자예요. 이제 일반적인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여자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제 하나님에게 이제 책임을 전가하는 아담의 모습을 여기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자에게는 수태의 고통을 주었고, 남자를 이렇게 갈망하면서 평생 동안 살도록 하는 그런 이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경우는, 아담의 경우는 평생 이제 땀 흘리는 수고를 이제 해야만 했고, 결국은 이제 육체의 죽음을 맞이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일을 이제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여 숨었다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 하나님의 임재가 아담으로부터 떠나갔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담이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죽음이 여기 생겨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이제 평생 동안 수고하면서 이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것이 아담에게 주신 그런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이제 이 아담의 잘못, 이 인류의 그 어떻게 보면 대표로 있는 이 아담의 잘못된 일을 종종 이제 언급이 되고 있고요. 아담 때문에 이런 그 죄와 사망이 모든 인류에게 이제 다가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에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아담 이후의 모든 이 생명체,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떠난 상태, 영이 죽은 상태에서 이렇게 출생하게 되고, 이제 아담처럼 평생 땀 흘리고 수고하다가 이제 흙으로 돌아가는 이 허무한 인생이 돼버렸음을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란 어떤 존재구나. 사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 사람의 존재 가치가 어떠한 것인지 한번 이제 이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내용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아담은 흙으로 지어진 거예요. 흙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과학자들이 보니까 이 흙의 성분을 이제 조사하고 사람의 몸의 성분을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흙의 구성 요소와 이 사람의 몸의 구성 요소가 동일하다는 것이 발견되었어요. 동일한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게 생명이 떠나가는 순간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이제 입증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입증되기 전에 벌써 이제 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라고 하는 뜻이 이제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붉은 흙이다, 이런 뜻이에요.
붉은 흙, 그런 뜻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유명사로 사용했을 때는 이 사람을 대표할 때 아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담 하면은 이제 이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원어 이제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이제 사람 이렇게 언급돼 있으면 히브리어는 이제 아담으로 돼 있는 거. 아담. 아담이 이제 붉은 흙이다라는 뜻도 갖고 있지만 이 사람을 지칭하는 총칭으로 이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아담이라고 하는 뜻이 이제 되겠습니다. 남자는 이제 이 히브리어로 이쉬 이렇게 돼 있어요. 이쉬 이렇게 돼 있고요. 여자는 이샤 이렇게 돼 있고 받침 하나가 틀린 거예요. 이렇게 옆에 있는 받침이 하나. 그러니까 이제 갈비뼈가 하나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지금 이제 남자 여자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건데 한번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남자의 갈비뼈와 여자의 갈비뼈의 숫자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왜요? 남자에서 하나 뺐으니까. 동의하시는 분. 동의하시는 분. 예. 이제 우리 그 주일학교 이제 예전에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니신 분들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남자의 갈비뼈 수와 여자의 갈비뼈 수는 똑같습니다. 갈비뼈는 희한하게도 재생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뼈 중에서 이 갈비뼈만 재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의 뼈가 혹시 필요할 때는 외과 의사는 갈비뼈에 있는 뼈를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이식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비뼈 우리가 좀 식당에서 먹으면 그 이제 질긴 부분 있죠. 그걸 이제 골막이라고 그러는데 이 골막만 손상이 안 되면 재생이 되는 거예요. 뼈가요. 잘라내고 또 쓰고 그럼 또 있으면 또 간처럼 이렇게 재생이 되는 효과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언어의 표현에 보면은 이제 남자와 여자가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기원이 같다 보니까. 그래서 영어로 여자가 뭐죠? woman, woman 그러잖아요. 남자는 man. 그러니까 그 woman의 웜이라는 말이 앞에 있는 웜이라는 말이 자궁이라는 뜻이에요. 자궁, 자궁. 그래서 남자는 이제 자궁, 여자의 자궁으로부터 이렇게 나왔고 이제 그 이후의 모습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히브리어에서 보면은 이제 그 원래 남자로부터 여자가 이렇게 또 출생한 거 이런 것이 언어의 부분에 이렇게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을 여섯째 날에 창조하셨어요. 여섯째 날에. 그리고 이제 여섯째 날까지 이제 전부 모든 만물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여섯째 날 동안 만든 모든 것은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목적. 그 목적은 뭐냐면 마지막 날에 만들 아담을 위해서 준비가 된 거예요. 아담을 위해서. 하늘에 있는 별들, 태양들, 그리고 또 꽃과 또 동물들과 새들, 또 물들 모든 것들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아담을 위해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마 우리 그 결혼해 가지고 아이 키우신 분들은 아마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자녀를 낳게 되면 출산을 임박하게 되면 부모는 아이를 위해서 출산용품을 막 준비하잖아요. 이렇게 모빌도 준비하고 뭐 그 유모차도 준비하고 옷도 베네 옷도 준비하고 다 준비하잖아요. 마치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준비한 거예요. 모든 첫째 날부터 진행되는 모든 것들을 이 마지막 날에 이게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 이 아담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구나 하는 사실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아담은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창조할 수 있는 그 관리자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것을 엄청난 축복을 엄청난 복을 이렇게 허락을 해준 존재가 바로 이 사람의 존재, 아담의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들 때 먼지로 만들었대요. 먼지를 가지고 이 흙덩어리에 불과한 여기에 하나님의 이 수음을 불어 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들을 이렇게 수행할 수 있는 지혜와 영성이 뛰어난 그런 존재로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제 하나님의 이 법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원래의 상태 흙으로 먼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었다 하는 것이 이제 이 아담에게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전도서 6장으로 한번 가서 보실게요. 전도서 6장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6장 10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전도서 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존재한 것에는 이미 이름이 붙어 있고 그것이 사람이라는 것도 알려졌나니 그는 자기보다 강하신 이와 다투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사람 그것이 이름이 붙어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름 아담이라고 이름 붙어졌잖아요. 아담. 이 아담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사람. 이제 흙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름이 붙어져 있는데 그것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알려졌나니 여기 이제 히브리어 이제 원 저기에 보시게 되면 아담이라고 돼 있어요. 아담. 붉은 흙덩어리에 불과하다.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붉은 흙덩어리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다 하는 것이 이제 여기서 알려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흙덩어리에 불과한 이 창조물은 자기보다 강하신 이 창조주 하나님과는 다퉈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이렇게 두려워하고 그분의 뜻을 이렇게 존중하면서 이렇게 따라야 될 존재지, 흙덩어리에 불과한 이 사람이 하나님과 다투려고 그러고 하나님 뜻 대적하고 이렇게 어긋장 부리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 격에 안 맞는 일이다 하는 것을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흙이에요. 이름 자체가 너는 흙이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제 역사적으로 태어났어요. 그 세상을 지배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대통령도 있었고 장군도 있었고 또 뭐 이 전쟁에서 이겼던 그 장군들도 있었고 학자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모든 사람들 뭐로 봐요? 너는 흙이야. 흙이에요. 흙에 불과한 게 우리 모습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동물들과 이제 차이점이 있다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숨이 우리에게 주어졌느냐 안 주어졌느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은 동일한 짐승들과 동일한 흙덩어리에 불과하지만 이 하나님의 숨이 우리에게 이 깃들여진 그런 특별한 존재임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이 과학자들은 하나님을 배제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창조를 배제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믿지 않는 과학자들은 사람을 동물 중에 한 존재로 구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에는 동물로 전락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동물로.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특별한 존재가 돼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과 연관을 맺었을 때 가장 가치 있는 존재,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빼버리면 짐승이에요. 짐승이 되는 겁니다. 짐승. 그래서 그 차이점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잃어버렸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는데 잃어버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그럼 뭐냐? 하나님 형상. 하나님 형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 하나님의 그 이제 외적인 모습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내적인 성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그 내적인 성품을 사람이 소유하고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의 이런 창조적인 것, 또 생각하는 것, 이 감정적으로 느끼는 것들, 어떤 것을 또 우리가 또 이 뜻을 실행하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들, 이것이 다 하나님에게 속한 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속한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이 주권, 이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하나님만이 행사할 수 있는 그 통치권을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이 통치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는 사람은 동물보다는 우월한 존재지만 이제 처음에 가졌던 이 다스리는 그 이 지배권, 이거는 많이 상실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자연과 함께 서로 싸우고 엉키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아담의 범죄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이제 우리에게 생겨났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아담이 이제 범죄하기 이전에는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관계였어요. 같이 협력하고 이렇게 또 교제하고 대화를 나누는 그런 존재였는데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서 하나님과 이제 완전히 차단된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의 종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죄의 종이 되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담이 만약에 이제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담이 만약에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를 아마 이제 하나님의 통치권을 행사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담은 이 왕관을 잃어버렸고요. 이제 마귀의 종이 되었음, 죄의 종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무능력한 주관자가 된 거예요. 무능력한 주관자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은 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그 마음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 존재로 우리가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유용한 일들을 많이 해요. 그렇죠? 과학도 만들어내고 책도 만들어내고 우리의 살림도 변화시키는 수많은 일들을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 이제 하나님의 이런 지혜와 차단되다 보니까 이런 이제 이 지혜가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해충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해충들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살충제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를 사용해서 살충제를 만들어내서 해충을 다 죽입니다. 다 죽여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해충을 죽이는 쪽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 해충약이 물로 이제 스며 들어갑니다. 또 땅으로 스며 들어가요. 그래서 해충에게 이게 독소를 주었던 이 독소들이 땅과 물로 들어가면서 그 독소들이 그대로 사람에게 되돌아오는 일이 이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지혜가 이제 하나님의 이 창조적인 지혜와 차단이 돼버리니까 부패한 지혜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 한쪽을 해결하면 다른 쪽에 또 이제 악한 일이 발생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제 많은 죄를 이제 하나님 이제 범하게 되는데, 죄를 덮으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하는데, 덮으면 덮을수록 죄가 점점 더 악화가 되는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지금 이제 모든 만물들이 무질서하게 가고 있는 거예요. 이 결과가 왜 생겼냐? 바로 아담의 범죄 때문에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질서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무언가 이 환경을 개선하고 또 좋은 나라로 만들려고 하고 이렇게 환경 정책도 세우고 이렇게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세상은 점점 더 망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천사보다는 조금 못하게 만드셨고, 그리고 동물보다는 좀 우월한 존재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아담이 범죄함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냐면 천사 쪽으로 발전해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동물 쪽으로 점점 더 이제 동물의 모습으로 닮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이렇게 날아 올라가기보다는 동물 수준으로 추락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 잘못된 특성 뭐 이런 것이 나타날 때 동물의 모습을 좀 비유하죠. 어떻게 비유합니까? 예를 들면은 이 간교하다 그러면 어떤 동물을 생각을 하죠? 저 사람들 참 간교해. 여우, 그렇죠. 여우가 딱 생각나죠. 간교한 여우. 이제 여우의 특성하고 이렇게 또 이제 매칭을 시키는 거예요. 또 이제 좀 지저분한 사람들이 있죠. 지저분한 사람들. 그냥 옷도 지저분하고 그럼 뭐 어떤 동물이 생각나나요? 돼지. 지저분한 돼지 이렇게 생각나고. 또 어떤 사람 보면 이 생각하는 게 참 우둔해. 이렇게 우둔해. 왜 이렇게 우둔해? 그러면 어떤 동물인가요? 곰. 사실 이제 곰이 우둔하지는 않아요. 우둔하지는 않은데 보통 이제 곰을 우둔하다 이렇게 근데 어떤 사람도 또 뺀질뺀질하면서 아주 그냥 요리뺀질 그러면 이제 미꾸라지 같다 이제 이런 표현을 이제 그래서 이 동물 수준으로 자꾸 전락시키는 거예요. 사람을 동물 수준으로 이렇게. 이게 다 이제 어떤 일이 생겨났냐면 이제 아담의 범죄 때문에 이제 그 열매를 지금 우리가 다 걷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가도 또 우리가 좀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고 그러면 또 누구를 비유하죠? 저 사람은 좀 착한 일도 잘하고 이렇게 천사에 또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사와 동물을 왔다 갔다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의 존재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사람 아담이에요. 마지막 아담. 네,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2절 한번 가서 보실게요. 로마서 5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담의 불순종으로 모든 인류가 유죄의 판결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담의 죄로 육체의 죽음이 우리 사람들에게 왔는데요,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담의 죄로 가는 게 아닙니다. 육체의 죽음, 여기서 육체의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죽음은 아담의 죄로 우리가 죽게 되었고요,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담의 죄가 아니라 내 죄로 가는 거예요. 내 죄. 이건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내 죄로. 그래서 나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면 우리는 지옥에 안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해결책을 남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 때문에 뭐 불가항력적으로 우리는 이제 죽어요. 육체적으로 다 죽는 존재지만, 그러나 내 죄로 지옥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 죄를 해결하면 지옥에 안 갈 수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이 좀 부당하다, 불공평하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죄는 아담이 졌는데 왜 내가 그 죄값을 내가 받아야 되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나는 죄를 안 졌는데 왜 아담의 죄 때문에 내가 이 죽음이 오고 모든 이 고통들을 내가 짊어져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이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부당하다고 이제 이것을 이제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분명한 답변을 우리가 이제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아담이 이 죄를 지었는데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담이 아니라 누구라도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담의 자리에 있었더라도 죄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누구라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판단이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의 결과를 얻을 수 있게끔 하나님은 정하신 거예요. 이거를 정하셨는데, 이것이 이제 불공평하다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5장 12절이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라는, 은혜, 이거는 법과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제 아담의 죄 때문에 모든 인류가 이 죄의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도 하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또 다른 해결책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해결책을 하기 위해서. 그 또 다른 해결책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으로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5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 법을 정하시려고, 이 법을 불공평하다고 할 수 없는 거죠.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를 지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불공평하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있는 이 하나님의 해결책도 불공평하다고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지만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을 이렇게 마련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은혜. 또 다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해결책을 주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태어났을 때 아담 안에서 태어난 거예요. 아담 안에서 길 잃은 죄인으로 우리를 만들어 버렸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질 수 있음을 그 길을 이제 마련을 해주신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아담을 통해서 우리는 죄 가운데 들어왔어요. 그러나 다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이 신분으로 바뀌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에 있었던 이런 상태보다도 더 우월한 상태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더 우월한 상태를 바뀌어주기 위해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는 가시죠? 네. 굉장히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4절 말씀 한번 볼게요. 15장 4절 좀 옆에 보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기록된 고린도전서 15장 4절 고린도전서 15장 몇 절이죠?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살려주는 영. 45절인가요? 네, 45절이네요. 45절.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된 것입니다. 이제 개역 성경에는 생영이 이제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살아있는 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이 숨을 불어 넣어 주니까 아담은 살아서 이렇게 반응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하는 살아 움직이는 혼이 이제 되었다는 것인데요. 이제 이 아담의 범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죠. 네, 떠나갔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아담이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 자기가 원하는 사람은 살려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살려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 요청하기만 하면 우리는 이제 이 죽었던 영이 살림을 받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범죄한 우리 사람들이 이제 이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는 일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범죄함으로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일이 이제 우리에게 이루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렇게 닮아가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형상을 자꾸 닮아가려는 노력을 우리가 좀 해야 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절된 하나님의 관계가 이제 회복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회복해 나가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사람과의 관계도 우리가 범죄를 통해서 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과의 관계도 우리가 자꾸 이제 회복하려고 하는 그 일을,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공동체가 아담의 범죄를 통해서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졌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적대적인 관계로 이제 탈바꿈이 된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아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이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형상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일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어디에서 이루어야 되느냐? 바로 이 교회에서 이루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신약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전반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예전에 총과 칼로 핍박을 받았을 때에는 굉장히 이런 부분이 잘 됐어요. 교회 안에서 그냥 우리끼리 참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주 뜨거운 이런 예배가 있었는데,
이 물질이 이렇게 풍부해지고 세상이 바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런 그 하나님을 향한 이런 본래의 모습, 이런 모습들이 교회에서 좀 상실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아담 대신 이 아담의 모습과 마지막 아담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진정으로 우리가 회복해서 나가야 될 게 뭐냐. 그래서 우리가 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이 통치권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들여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죄와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영적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이제 길러 나가야 되는데, 이 이길 수 있는 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장하지 않으면 이 세상을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분별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진행하는 그런 일이 이제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외부 환경을 바꿀 수가 없어요. 남편이 아내 바꿀 수 있습니까? 안 되시죠? 그러면 아내는 남편 바꿀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외부 환경 바꿀 수가 없어요. 그냥 있는 대로 내비둬야지, 그거 바꾸려고 했다가는 이제 내가 이제 파김치가 되거나 뭐 파탄 나거나 둘 중 하나 결단 나는 거예요. 그냥 내비두셔야 됩니다. 뭘 바꿀 수 있습니까? 뭐를? 예? 외부 환경 못 바꾸면 뭘 바꿀 수 있어요? 나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바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바꿔지는 것이 해결책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힘으로, 찬송과 감사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도들과의 교제로, 희생과 섬김, 봉사로 이것으로 나를 바꿔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창조물로 만들어 주셨지만, 새로운 창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일이 드려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나마 위안을 갖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요, 일이 죄의 결과는 아니에요.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도 일이 있었어요.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부여받은 일들을 계속 짐승의 그 이름도 짓고 또 에덴 동산을 가꾸고 이렇게 하는 모든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 때문에 생겨진 것이 아니다. 죄와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일은 우리가 부지런하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든 안 받았든 그것은 하나님께 부어 주신 일은 부지런히 일하고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잘 훈련되고 준비된 사람은 이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부여받은 그 많은 일들, 적게 한 사람은 적은 일을 받을 것이고요, 많이 감당하신 분들은 많은 일을 또 하게 되는 일이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에 대해서 오늘 이제 같이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이브와 함께, 아내 이브와 함께 이 낙원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아담은요,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면서 낙원을 회복하시는 장면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이 회개한 강도를 향해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아담은, 이 마지막 아담을 선택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낙원을 다시 이렇게 회복시켜주는, 이 불순종한 이 첫사람 아담은 낙원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다시 낙원이 회복이 되어가는, 그래서 이제 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제는 우리가 이제 그 낙원에 적응이 되는 그런 사람들로 되어야 함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님을 따르시는 이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상으로 이제 아담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